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신령과 진정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들 틈타지 못하며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성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번영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과 또 핵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만 땅에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이 땅에 여러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영광 받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살아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인도함과 진로가 바뀌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3절을 통해서 믿음은 택함 받은 자들의 것,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또 여러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이며 세리며 창녀며 여러 사람들, 특히 병자들, 나병 환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다 수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서 식사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창기와 어울린다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과 발시를 받았고 제자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한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만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공생애 때처럼 모든 사람을 다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빌립보를 찾아가서 빌립보가 아니라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 내가 살아났다.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손가락질할 때 참으셨던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서 자, 내려왔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모든 것이 평정되고 복음의 역사가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퍼져나갈 것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그 제자들만 찾아가서 밥 먹고 가르치고 그들이 의심할 때 손가락과 옆구리 장자국 보이시면서 만져보아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계속 그들과 소통하고 40일 내도록 제자들과만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 사람이 교회 오면은 교회가 좋을 텐데 뭐 하만 군수가 우리 교회 오면은 좋을 텐데 또 이재령 회장이 교회에 오면은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41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신자가 될 고넬료를 찾아가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제 너도 만나 주시고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저 악한 사람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악에서 우리를 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도 악에서 구하소서. 그 악을 다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에서도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계속 악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 괴롭혔습니다. 오래 양육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잠깐 믿음이 반짝 빛나는 듯 보였지만 그 믿음이 쉬 사라져서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 없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천군만마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해 주었고 어떤 여인은 바울의 어머니보다도 더 바울을 사랑해 주었고 바울의 친형제보다도 더 사랑해 주었고 또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마가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상종도 못할 만큼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데리고 갈 수도 없다라고 바나바와 사왔던 그 사람이 마가인데 그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큰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어떤 기대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는 밭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좋은 밭이 나오고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덩굴밭이 나옵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니까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뿌려지는 교회에 그 사람들의 마음 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밭에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뿌리는 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통계를 봐도 한국의 교인의 40%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60%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전도에 거의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전도에만 함몰되다 보니까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낙담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시간과 장소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가 구원을 받을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만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 기도의 그 양을 쏟아붓다 보면은 결국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관해서는 가족 구원만 놓고 기도하라고 안내하셨고 수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수수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내 가족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아들을 전도했다가 그 아들이 내 아들을 전도할 수 있고, 이러한 확장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사람들을 붙잡고 거기에서 실랑이 하면서 힘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정작 맡겨주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추수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과 함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편만하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둬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추수에 관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계속 심고 또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은 열매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거두어지는 일들, 그리고 내가 심은 일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서 거두어들여지는 일들, 이것들을 함께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 것이다. 내가 심어서 거두었으니까 내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심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거두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후세대를 통해서 거두든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거뒀으니까 내 것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날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전도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전도에 참여함으로써 낙담할 일 없이 계속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쓰임받는 자의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집착하고 미혹하는 것으로 묶여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족 구원도 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하랴? 이러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랴? 이 일부터 처리하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받아들이고 내 한계와 내 영역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가 영원히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택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에 대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첫 번째 복은 성부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써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사용해 주시기도 하고 좀 더 크게 원만하게 활발하게 써주시기도 하고 그 영역이 작고 비좁을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에도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두 번째 복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구속은 모든 은혜와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죄사함으로써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과 인도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용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가난을 영적인 가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해지신 적이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부유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넉넉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가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가난해지시고 나사렛에서 몹수로서 사셨던 그 가난함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마귀의 눌림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사람의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을 공격합니다. 영을 눌러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을 눌러서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미약하게 만듭니다. 육신을 눌러서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등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신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유목민들은 각자 많은 양이나 염소나 그 소를 같이 키웠습니다. 들판을 이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목자가 같이 풀어놓고 뜯게 하고 또 물가를 찾아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100마리가 넘는 양이 있어도 내 양을 찾아내는 것은 불도장을 찍기 때문입니다. K, L 이렇게 알파벳 이니셜로 해서 불로 만들어서 불도장을 찍어 놓으면은 100마리가 모여 있어도 내 양과 내 염소, 내 말, 내 소 5마리, 10마리 구분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 안에서 섞이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도장을 찍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도장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혼탁함 가운데서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오중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가 이방인 최초로 찾아간 고넬료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서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한순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과 도우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성도의 부르심은 모두가 동등하게 복음 전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로 43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마가복음 1장에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애쓰고 기다린 결과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이 오늘 복음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움받은 기관입니다. 주의 종은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증거, 누구를 어떻게 강제로 애쓰고 힘써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그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오전에 파라솔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는 한 8명 정도가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그 부근에 있는 아주 작은 식당에 한 5평 될까? 그런 작은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바로 뒤따라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전도를 마치고 식사로 따라 들어오는데 그 한 6평 될까? 한 테이블 6개 정도 있는 작은 식당에 그 사람들 한 10명 정도, 우리 8명 정도 들어가니까 앉을 자리도 없는데 이제 제 옆에 빈자리까지 같이 앉아서 같이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체 이름을 증인들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얼마나 날마다 전도하는지, 주 5일을 아침 9시 반 10시부터 점심시간까지 거의 월요일 제외하고는 날마다 거기 나와서 전도하고 또 시장 안에 가가호호 축포 전도를 다니고 또 친히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체함에 그냥 복사지, 전도지 이런 전도를 한 단계 넘어서서 수기로 다 기록을 해서 자기 신분까지 다 밝히고 그렇게 전도지를 꽂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참 이단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흐트러 놓는 일입니다. 공산당들 10대 때부터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10대 때 한번 이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사상 교육을 받으면은 그 교육이 여간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수, 진보 이렇게 정치색이 정해지면은 그것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백지 상태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한번 새겨지면은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이 먼저 한번 뿌려지면은 그만큼 혼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지 위에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불상을 먼저 그려놨다가 불상 위에 덧칠 하는 거하고 다른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지 위에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구원의 길로 각인되지 못하도록 그 구원의 길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의 기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 권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 28절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두루 도는 불칼과 화염과 그룹들이 가로막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받는 길을 죄인들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과 생명 없음, 그것의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막혀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가로막힌 담을 다 흘러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천이 황소가 몇 마리가 같이 양쪽에서 당겨도 뜯겨지지 않는 그 두꺼운 천이 수로 짜집기 해서 만들어진 그 천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방식을 내가 기뻐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내가 구원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는 한번 기도하고 또 다음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택함 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유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금생에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주겠다.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이 전도이니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넘치게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앙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신앙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